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의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가 좀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인생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언제 죽을 것이며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물론 그 치열함의 강도는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람이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질문과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가장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전도서의 기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일과 그 수고와 땀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가 물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의 삶은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연을 살펴보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즐거움과 유익한 것을 추구해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인생의 시간과 때라는 것들도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때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좌우하시고 내가 중요한 때를 결정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 자, 그래서 그 전도자가 내렸던 그 결론이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예측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오늘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최선임을 내가 발견했다.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전도자가 우리에게 밝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을 하루하루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론이 딱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전도자는 그의 치열한 고민을 여기 또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내가 이 땅의 인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엄정한 정의가 드러나야 되는 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꼭 정의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순이 있고 법의 왜곡이 있고 사법부의 판단을 과연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만한지 모든 그 논쟁의 최후의 정점이 사법부의 판단인데 그 판단마저도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그 서울의 서초구 그 법원 앞을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억울합니다. 밝혀주십시오. 정의를 원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늘이나 어제나 어떤 이 땅의 정부나 공동체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나라가 그런 정부가 그런 국가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불가능한데 지금 전도자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가 있지만은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와 그 도시와 그 정부와
그 통치하는 그 모든 곳들에 재판에는 악이 존재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전도자는 또 새롭게 문제를 하나 꺼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맥락을 조심스럽게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가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할까?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족하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전도자가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라고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질문과 고민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야 되고 불법은 다 처단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세상의 질서가 주님 앞에서 아주 공정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들이 볼 때는 셋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실력이 없어서 무능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너머에서 이 지구를 그냥 팔짱을 끼고 쳐다보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문득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 아이도 몇 주 전에 저보고 느닷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정의롭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더 혼돈되는 게, 그럼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세상이 이렇게 모순되고 왜 이렇게 세상에 불법과 부조리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엉망인 세상인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자문자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전도자의 고민과 해결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전도자의 대답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대답인데요, 그가 1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던집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자의 1차적인 대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최후 심판하신다. 이게 전도자의 1차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과 그 모순과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악당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무능력하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실 거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부분도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때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행하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행사에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17절에 이 두 지금 병행 구절로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대답이 뭔가 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발 뻗고 살고 더 웃으면서 기름기 낀 모습으로 세상에서 득이 양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최후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다.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 찾아봅시다. 오른쪽으로 몇 장만 넘겨서 11장 9절로 가보십시오. 11장은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결론부에 해당되는데, 자, 11장 9절에 보면은 여기 전반부는 누려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정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뭡니까?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너희의 삶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 너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너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다. 여러분, 조금만 더 확대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두 구절만 보시면은, 먼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전도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살아갔던 인생들을 주님이 다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고요. 로마서 3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전도자의 논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을 때는 허무하고, 하나님이 때의 주관자요 삶의 결정자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인생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헌신하며 선한 일을 찾으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일터를 보고 주변을 보고 이 세상과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 거기 악당들이 들실들실하다. 범죄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 땅의 모든 질서를 흔드는 죄악들이 있는데 지금 그 죄악이 있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전도자의 대답은 뭔가 하면 그거를 우리 주님이 최후 심판을 하신다. 주님이 최후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을 마음으로 염두에 두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아멘도 하시고 그렇지라고 했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고, 근데 사실은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주님 믿으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갈 힘이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 심판이고, 그 최후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우리에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킨 겁니다. 멀리 연기시킨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올해 주님 오시려나? 내년에 주님 오시려나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고 2000년 동안 안 오신 거예요. 아니, 성경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려고 했는데 2000년 이상 동안에 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찍 오시면, 자, 당장 올 10월 한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공중 재림하신다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런 이단도 있었지만은.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오시죠.
심판이 지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느슨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시킬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삶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세상이 올바르고 정의롭고 착하고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다가 팍팍 죽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시킨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깨달음은요, 너무나 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지연된 심판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날 앞에 서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인생을 살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마쳤죠. 7월이니까 6월 말 정도 되면은 기말고사를 마칩니다. 그 기말고사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월에 교수님이 강의실에 와서 강의 계획서를 내줍니다. 필독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 참고도서, 그리고 시험을 언제 치는지, 시험의 어떤 범위도 그때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태도는 다 제각각이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수업 됐고 하다가 시험 한 2주 앞두면 준비 좀 해야 되나 하면서 조금씩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고요. 어떤 자유로운 친구들은 2, 3일 전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예상 출제 문제 중심으로 구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등장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그 수업 시간에도 충실하게 하다가 호기심이 있으면은 또 다른 참고 도서를 찾아보고 다른 데도 가가지고 그 지식들도 넓혀가고, 그러면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아주 준비해가지고 시험장에 등장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과목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5과목, 7과목이 되는데 그 과목을 그 한 학기 내내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들의 준비 상태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충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는 이제 교수님 욕을 하는 거죠.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 큰 구석에서 나왔다고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겨우 내가 B학점을 유지했다고.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이제 자랑은 하지 않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을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나름대로 아쉬움과 만족을 느끼고 그 시험장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공부 열심히 하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험에 대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교과서가 있고 각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선한 길과 악한 길과 쾌락의 길과 육신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이 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누리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살아가되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험 준비 기간이라. 나중에 나사로와 파트너 같이 비유에 등장했던 부자와 같이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내 자녀만은 살려달라고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아무리 애청을 해도 그것이 쓸모가 없는 결정적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결정적인 날이 온다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인생의 기간이라는 것은 그 결정적인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확인시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뒤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통 너 짐승이냐라고 할 때는 아주 성적인 본능이나 육신의 본능을 아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볼 때는 뭔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장벽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19절을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낫죠. 생각도 하고 예술도 만들고 음악도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미술품도 만들어내고 위대한 업적도 내고 건축도 하고 설계도 하고 많은 위대한 일도 하고 많은 수고도 하고 돈도 모으고 여행도 가고 동물과 반대로 사색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인생에 대한 그 동물들과 짐승들과 너무나 다른 만물의 영장과 같지만 그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마저도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는 결국은 인생의 유한함과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곧 죽을 수 있는데 일본의 끔찍하게 총리가 완전히 총기 사고로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니면 늙어서라도 죽고 우리의 삶은 죽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 앞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부닥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들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침팬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사람과
98% 유전자가 일치된답니다. 단 2%의 차이로 인생과 유인원이 고릴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려고 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모든 이 땅의 생명체 동물들과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확인하는 것,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연봉과 남들이 부려하는 삶을 살고 아니면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멋지게 아름답게 남부럽지 않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인생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의 상황이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공중의 새든 그들은 결국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늘 여기 유가족들 참여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고 살지만은 이 땅을 볼 때니까 눈 뜨고 보기 싫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꼴불견들이 너무 많고 악당들이 너무 많고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왜곡된 것들과 못쓰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이 이 지상의 모든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게 함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시험이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20절로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새들도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기까지 20절 정도까지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인생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죽음이 장벽이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음을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림의 시간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죽으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라고 여기에만 집중되면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얼만큼 웃을 것인가? 얼마나 미련을 남기지 않을 거냐의 문제로 그들이 결정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현재를 누리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은 소멸이고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 동안에 할 거 하고 누릴 거 누리고 못 해볼 거 없도록 후회를 남기지 말고 살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20절까지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기 전도자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알랴. 다시요. 누가 알랴. 누가 이것을 알 것이냐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그렇게 되고 새들도 그렇게 되고 어릴 때 키웠던 병아리도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아주 좀 단순한 표현으로 사용됐지만은 짐승들의 혼은 그들은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사람들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으로 죽음으로 소멸되고 멸절되고 영원히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이라는 겁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 알 것인가? 여러분 철학 용어 중에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불가지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자, 오늘날 우리 세계는 뭔가 하면 경험하고 확인되고 검증된 것만 사실이고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이 치는 게 뭔가 하면 과학 지식입니다. 저는 과학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근데 그게 제일 높은 게 아니거든요. 더 높은 영적인 지식과 인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식들이 있는데 오늘날 뭔가 하면 검증 가능한 그리고 확인 가능한 지식만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그들은 뭔가 하면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영혼이 있는지, 영혼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은 있는지, 지옥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알 수 없다는 사람의 출발은 뭔가 하면 알 수 없으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어떻게 세상이 바뀐 줄 아세요? 알 수 없는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멀리 던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알냐라는 이 말은 알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지혜와 지식을 소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누가 알냐 이 말은, 이거 누가 한단 말이냐, 누가 확인해 봤냐, 눈으로 봤냐 이 말이 아니고, 누가 알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주님이 영원한 최후 심판을 하고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 총 정리해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했는지 의지 안 했는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자들을 세워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신비를 저들이 분명히 알고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없고 놀고 먹고 입고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전도자가 애통해하는 말이 누가 알냐라는 거예요. 누가 알냐? 여러분, 누가 알냐?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의 출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자, 죽고 난 다음에 이 생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를 다시 역으로 살아가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생을 다시 되돌려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몇몇 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20대의 용어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슬픈 단어죠. 여러분, 이번 생에 망했으면 다음 생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까?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 망했다 할지라도 그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면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뒹굴고 부르짖으면서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일생인 거예요. 일생. 두 번 살 수 없고, 주님은 그래 너는 다시 지구로 가라, 다시 살아봐라, 다시 20살로 돌아가게 해줄게, 다시 수능의 기회로 갈 때 다시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해 줄게, 다시 너에게 이런 기회 줄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의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불교가 환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일생의 모든 삶을 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뭐라고 합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늦게라도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자체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인 겁니다. 그 모든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 한 번의 기회에 주님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서 주님의 응답을 얻고 낙원에 갔습니다. 그것도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미시적인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 전도자의 시각, 성경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좁아졌어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멀리 보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 보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5년, 10년이 됐는지 제가 어떤 책들을 읽다가 너무 탁월한 문장을 만나면서 야, 이거는 진짜 멋진 문장이구나 라고 느꼈던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인 C.S. 루이스, 반지의 제왕을 만들었던 톨킨과 아주 친했던 동료 교수였습니다.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뭔가 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죠? 태양을 볼 수 있어서만이 아니라 태양빛 덕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조각조각들, 이해가 안 되는 사건과 이야기들과 모든 삶의 질문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장 탁월한 해설을 해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며 최후의 심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의 모순된 삶 가운데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그래서 주님 앞에 위로와 칭찬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